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천, 여기서 천은 하늘 신을 뜻해요. 하늘의 신, 천신. 천, 용, 용은 뭘까요? 예, 용신, 용왕, 용왕이라고 보통 하죠. 용신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뭐 용왕.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여기서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 귀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장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들, 사람 아니한 영적인 존재들을 다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산이나 숲이나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별의별 모습으로 다 이렇게 몸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석천왕, 범천왕, 전룡왕의 몸이나, 제석천왕은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이에요. 도리천. 무슨 천? 도리천. 그래서 샤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 신이라고도 불러요. 인드라. 범천왕, 범천왕은 저 인도 신화에 나오는 브라만을 뜻해요. 브라만 신, 브라만. 무슨 만? 브라만. 들어보셨죠? 전룡왕, 전룡왕은 황제를 뜻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 왕보다 높은 존재들이에요. 황제, 전룡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재산, 관리의 몸을 나타내거나, 우리 거사하면 남자 신도를 거사,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우리 부르죠. 근데 이제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 가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신도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불러요. 거사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하지만 중국 불교, 대만 불교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거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사는 원래 여기 우리 흔히 뭐 유마거사 뭐 이런 표현을, 부설거사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거사는 이제 남자라는 남성의 표현이 더 강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시고요. 거사, 국왕, 재상, 관리의 몸을 나타내거나,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의 몸이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성문, 아라한, 성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문, 성문제자. 성문의 목표가 아라한이에요. 성문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무슨 뜻이 있죠? 그렇죠. 깨달은 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문이라고 하면 이제 성문하면 성문이라는 단어에 따라해보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네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성문에.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도 복수 삼아서 뭐 여러분들 워낙 마음이 순수하셔서 금방금방 잊어먹으니까 예, 순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뭐 하니까? 백지 같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자 1단계 수다원.
수다원은 따라해보세요. 7생. 예. 아라한 되는 것까지 몇 생 남았다? 7생 남았다는 거예요. 7번 태어나면 아라한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다, 이것 봐요. 아 하는 거 보니까 모르고 계셨네. 아니에요? 그래서 수다원은 몇 생? 7생. 그래서 몇 번 태어나면 아라한이 된다? 7번 태어나면 아라한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다함. 사다함은 따라해보세요. 1례. 한 번 갔다 오면 아라한이 돼요. 죽어서 태어나서 다시 돌아오면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까지 합치면 2번 생, 죽어서 2번째, 돌아오면 3번째. 그러니까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3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2번 생까지 합쳐서. 그래서 몇 번 갔다 오면? 아니죠. 3생이고 한 번 갔다 오면. 예, 그래서 따라서 1례. 예, 한 번 갔다 오면. 그래서 다시요. 너무 순수하셔서 다시. 자, 1례. 한 번 갔다 오는 거니까. 자, 따라서 2번 생. 다음 생. 그리고 와야 된다고 했죠. 1례. 한 번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생, 다음 생, 그리고 한 번 다시 왔으니까 몇 생이에요? 3생. 이제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2번 생까지 합쳐서 3생.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문수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따라서 1례.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또 3번이라네. 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생으로 치면 몇 생? 그렇죠. 3생. 예, 그래서 3생. 3번 태어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나함. 아나함은 따라서요. 불환. 환자가 돌아올 환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안입을 돌아올 환, 불환. 그래서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날 때 따라해보세요. 정거천. 하늘세계 중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어요. 무슨 천? 무조건 메모하세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시잖아요. 예? 무조건 메모하세요. 자, 무슨 천? 정거천. 성자들만이 태어나는 세상이에요. 누가 태어나는 세상? 성자들이 태어나는 세상. 그래서 아나함이 죽으면 어디에 태어난다? 정거천에 태어나서 다시는 사바세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불환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어디서 아라한이 된다?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라한은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게 아라한이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수다원은 몇 생? 7생. 사다함은 몇 생? 3생. 2번까지 합쳐서 3생. 3생. 그 다음에 아나함은 몇 생? 예? 이제 한 번 남았죠. 1생. 한 번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7생, 3생, 1생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다. 그죠? 좀 정확히 말하면 수다원은 7번 남았고, 또 사다함은 갔다 와서 아라한이 되고, 아나함은 가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어디에 태어난다? 그렇죠. 정거천. 그러니까 메모하라고 한 거예요. 그 메모한 것만 보면 되잖아요.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로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이제 완성된 존재.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을 목표로 한다 안 한다? 예, 또 여기서 한다 하면 다 이제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아라한은 어느 불교의 목표라고 했죠? 소승불교의 목표고, 대승불교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성부라는 거, 부처가 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이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문, 아라한, 정확히 말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좋죠, 여러분? 근데 좋기만 하면 안 되고 뭐 좀 해야 된다? 좀 외워야 된다. 너무 순수해도 이거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자, 따라해보세요. 벽집을. 이것도 제가 그냥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설명했는데,
자, 벽지불은 다른 말로 따라해서 영가, 독가, 독성, 독수성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예,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분들,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분들 벽지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문 아라한,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은 거고요. 벽지불은 전생부터 공덕을 많이 닦아가지고 누가 없이 깨달은 거예요? 스승 없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스승 없이 깨달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격이 낮아요? 누구보다는? 부처님보다는 격이 낮아요. 그 다음에 따라해서 보살. 예. 성부를 목표로,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수행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보살들은 왜 성불하라고 할까요?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불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불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모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부처가 되고 나 이제 부처 됐으니까 다 끝났다 하면 이거는 진정한 대승이 아니에요. 진정한 대승은 성불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중생을 다 무엇하기 위해서?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자, 여기 성문 벽지불 나오죠? 따라해 보세요. 성문 벽지불은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예,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문 벽지불은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니, 예, 보살의 뿌리는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이제 이해 가시죠? 성문 벽지불 아라하는 누구로부터 태어난다고요?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난다고요? 보살로부터 태어나고, 그 보살의 뿌리가 뭐라고요? 보리심. 보리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리심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보리심이 안 생겨도 억지로라도 사홍서원을 하고 억지로라도 보리심을 입으로 외우다 보면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 진정한 보리심의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리심도 진짜 보리심이 있고 가짜 보리심이 있대요. 가짜 보리심은 지금 우리처럼 억지로 쥐어짜는 보리심이 가짜 보리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리심도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가짜 보리심도 대단한 거예요. 성근조차 없는 존재들은 가짜 보리심조차 내지를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법회 끝나면 다 함께 사홍선 하잖아요.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를 끊어오리다, 법문을 배우오리다, 불도를 이루오리다,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보리심이에요, 가짜 보리심이에요? 아직은 가짜 보리심, 쥐어짜내는 가짜 보리심이지만 그것만도 대단한 거래요. 엄청난 거래요. 그러면 진짜 보리심 일으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이라마 아시죠? 우리 달라이라마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스님이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60년을 수행했더니 이제야 보리심이 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법문에 나와요, 책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을 수행했더니 60년을 수행했더니 이제 좀 보리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보리심하고 우리 보리심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처럼 큰 스님이 60년 동안 수행해서 나오는 보리심이면 우리는 그 상상조차 못하는 엄청난 보리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야 60년 수행하니까 이제야 보리심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떤 보리심이라도 내자. 가짜 보리심이라도 내자. 가짜이지만 공덕이 얇다 깊다. 얇다? 아니, 가짜 보리심도 엄청나다고 제가 목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릴렉스. 이미지 관리. 화내지 말자. 아시겠죠? 네. 가짜 보리심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보리심도 엄청난데 진짜 보리심이 나면 그건 엄청난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화딱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공부하러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아우, 물 한 잔 마셔야 또. 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참 재밌죠. 저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성문 아라함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막 30가지 모습으로 몸을 나투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이 공부했죠. 관음경. 예, 그래서 수없는 모습을 이렇게 몸을 나투게 되느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 예, 지금 부처님이에요. 예, 부처님.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셨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3아승직업. 예, 3아승직업 동안 6바라미를 완성하셨대요. 화엄경에서는 10바라미. 6바라미를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3아승직업.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이 따라해보세요. 1지보살. 1지보살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 아승직업이 우주가 한번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이래요. 우주가 한번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이 몇 겁? 1아승직업. 그래서 중생이 초지보살이 되는 것까지 몇 겁이 걸리고 1아승직업이 걸리고, 그리고 초지보살, 1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보살이래요. 그 전까지는 수준 낮은 보살이고 1지보살이 되면 이제 진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살. 그래서 중생이 1지보살, 초지보살이 되면 1아승직업. 초지보살이 8지보살이 가면 몇 겁? 네, 또 1아승직업. 1지보살이 8지보살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 8지보살이 완전히 성불하는데 또 몇 겁? 1아승직업. 다 합치면 몇 겁? 3아승직업. 물론 책마다 좀 달라요. 책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얼마나 많이 닦아야 돼요. 우리 같은 중생이 1지보살이 되는데 1아승직업. 1지보살만 하더라도 대보살인데 1지보살이 또 8지보살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 8지보살이면 엄청난 대보살인데 성불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 그래서 8지, 9지, 10지,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 10지보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죄고 중생, 죄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중생 제도하느라 우리 부처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근데 참 우리는
수행하고 공부하고 봉사활동하고 막 복 짓고 막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치면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했는데 나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삐지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막 이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서 봉사활동했는데 주지스님이 안 알아주면 스님 미워,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음 생에라도 만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보살들 그리고 부처님은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낸다 안 낸다? 그렇죠. 그리고 뭘 한다, 뭘 애쓴다라는 생각까지 안 난대요. 우리는 막 애를 쓰잖아요. 애쓴다라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요.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중생제도를 하는데 애쓴다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고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수행이 되는 공덕을, 자 따라해주세요. 무공용, 없을 무공용, 공, 애를 쓰지 않는다, 공을 쓰지 않는다. 자 따라해주세요. 무공용, 무공용의 경지라고 해요. 엄청난 경지. 무공용의 경지가 되면 내가 애쓴다,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물 흐르듯이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해도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무공용.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무공용의 경지는 몇 지보살의 경지일까요? 누가 맞춘 것 같은데? 초지 아니에요. 그냥 막 지르네. 막 질러. 막 아무거나. 자, 따라서 팔찌부터 불태전지라고 따라서 불태전.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를 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더 이상 후퇴하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서 무공용, 애쓰지 않는 경지. 이게 몇 지보살이다? 팔지보살이에요. 팔지보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죠? 이런 거 다른 강의 시간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기초교리예요. 경전 공부할 때 이런 게 기초인데 30년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해도 이런 얘기 잘 못 듣잖아요. 왜냐?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잊어먹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잊어먹으니까 진도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애쓰지 않는 최상의 경지가 몇 지보살? 팔지보살. 팔지보살을 무슨 지라고 부른다? 불태전지라고 부른다. 이런 거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알면서 경전 공부해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나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업의 과보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서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에고고고. 그러나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악도,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지옥 떨어지고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는 얘기가 불교설화에 많아요. 머리 깎은 스님들도 지옥 떨어지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워 죽겠어요.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법문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막 지옥의 불길이야.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야. 막 유황불. 그런데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뭐 하면서 죽는 수밖에 없다? 염불하면서 죽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고 했다?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고 했다.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며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죽으면 아무리 악업 중생도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다. 무량수경, 광무량수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괜히 들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겠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줄이 딱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 지금 부지런히 염불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치매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치매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평생 절에 다녔던 분도 치매 걸려가지고 막 하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불하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에도 내가 염불하면서 죽겠다. 그걸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올 때까지, 미륵불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또 도리천 이러면 저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의 내원궁이라는 궁전에 계시대요. 미륵불이 올 때까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지금 부처님이 누구의 정수리를 만져주면서? 지장보살 정수리를 만져주면서 좀 이와 같은 말씀을 다 펼치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지장보살 분신들의 그 정수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져주시면서 그대는 마땅히, 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그대는 마땅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대는 지장보살이고 내가는 석가모니 불이. 알겠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해요. 부탁하다, 맡기다란 뜻이에요. 맡기다, 부탁하다.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장보살님의 정수리를 만져주면서 맡기고 부탁하신 거예요.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올 때까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장보살님한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라고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이와 같이 부촉하신 거예요. 자,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서 도솔천, 내원궁. 도솔자랑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신앙이에요. 도솔함, 도솔사, 내원함, 내원사.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신앙이다? 미륵신앙인데 여기 이제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 도솔함 내원궁이라는 유명한 사찰에 가면 법당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지장보살. 도솔천 내원궁,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미륵신앙인데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암자에 가면 가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지장보살이 떡하니 앉아 계세요. 이상하다. 도솔천 내원궁에는 미륵보살님이 지금 계시다고 했는데 왜 지장보살님이 계시지? 이제 답을 알았죠.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중생을 제도해라? 지장보살이여. 그대가 미륵부처님이 사바세계 올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미륵부처님이 올 때까지 중생들을 이렇게 교화해라. 그래서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미륵신앙을 상징하지만 지장경에 근거를 둬서 미륵부처님이 요 인간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올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따라해보세요.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나시고 미륵부처님이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이 없는 시대, 무불시대. 중생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한 게 어느 보살이시다? 지장보살이시고, 그래서 아직 미륵부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솔천 내원궁,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지장보살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있는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계시고?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인간 세계에 있는 도솔천 내원에는 누가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앉아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여든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짠 하고 수많은 분신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이런 건 우리 서유기에 그 손오공 분신술 나오잖아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은 분신술을 펼칠 때 몇 개의 몸을 낮출 수 있을까요? 84,000몸. 왜냐하면 손오공 몸에 털구멍이 84,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분신을 낼 때 84,000개가 된대요. 근데 이와 같이 십지보살에 이르신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들은 몸을 몇 개 낮추실까요? 그거는 초지보살. 초지보살은 100개 세상의 몸을 낮출 수 있고,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잖아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보세요. 잊어먹었어요? 예?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중간에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백천만어 무량 아승지,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의 몸을 분신, 몸을 낮춘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일지보살, 초지보살이 되면 몸을 몇 개 낮춘다? 100개를 낮추고, 2지, 3지, 4지 올라갈수록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돼가지고 십지보살, 지장보살처럼 십지보살이 되면 백천만억 무량지 아승세계,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몸을 낮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지장보살이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장보살은 완전히 마음의 평화, 평온,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얻은 분인데, 우리처럼 눈물 질질 싸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눈물을 흘렸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경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경전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한바탕 쇼예요. 한바탕 연극이에요. 법화경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생들에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장보살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서로 만나서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지장보살이 막 애절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눈물 막 흘리고 있는 게, 이게 다 한바탕 뭐다? 이게 한바탕 시나리오예요. 지장보살, 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마 이렇게 만져주고 내가 이렇게 부촉하면 막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막 쏟아. 부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야 중생들이 감동받아. 이렇게 이제 한바탕 쇼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이 애를 낳고 왕자로 살다가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다가 때가 되어 이제 열반에 드는 이런 모든 모습도 무엇과 같다?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법이다라고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지장보살이 눈물을 흘렸다는 게 정말 우리 중생들처럼 막 그런 감정이 요동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다. 지장보살은 이미 완전한 평화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중생심이 남아있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알겠죠? 세존이시여. 자, 지금 지장보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득히 먼 것,
구원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겁, 먼 겁, 구원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어 싸웁니다. 몇지 보살? 십지 보살. 그러니까 십지 보살이 보살행의 보살도, 보살행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십지 보살이 넘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그래서 이제 화엄 사상에는 십지 보살과 성불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맞아요. 따로 해서 등각. 예, 십지 보살 다음에 성불인데 그 중간에 하나 더 넣은 게 등각이에요. 그 등각은 누굴 뜻하느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 그래서 성불을 딱 한 생 앞두고 있는 완성된 형태이신 보살님들을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 등각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각 다음에 완전한 성불은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묘각. 따라해보세요. 묘각. 예.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어 싸웁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어 항아, 항아는 갱지스강이란 뜻이에요. 백천만어 항아, 갱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불법성 삼보에 귀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한다고 했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업을 짓는다, 공덕을 닦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불법, 부처님 법 안에서 털끝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지장보살인 제가 점차로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와, 조그만 자그마한 선업을 짓더라도 지장보살님이 다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가피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옵소서. 나 한 번만 믿어봐. 그거 있죠? 예, 지장보살님이 나 한 번 믿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 있죠? 나 한 번만 믿어봐. 그거 있죠? 예.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옵소서.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꽝꽝꽝 하고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서원하고 발언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대원본조, 위대한 원력을 갖춘 근본되는 높은 분, 후세 악업 중생 걱정하지 마옵소서,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교화하고 제도하겠나이다. 그래서 저도 지장경 보면서 느낀 게,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무슨 기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저도 지장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지장경을 깊이 보기 전에는 관세음보살, 관음연불을 많이 했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법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지장경을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해 보면서 와, 지장보살이 이름이 왜 지장인 줄 알았어요. 지짱, 짱입니다요. 그 뜻이에요. 짱입니다요. 그래서 지장이에요. 너무 멋있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 저는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발언하니까 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또 지장경에 지장보살의 원력이 좋으신 분들은 무슨 기도 하시면 돼요?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지장경이 너무 좋아요. 읽을수록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 무엇을 볼 수도 없어요? 지장경 볼 수도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님 말씀 듣고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지장경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장경 읽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저 지장경을 못 읽겠어요 라는 말 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았어요? 있죠. 그게 아주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아주 업이 두꺼워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무슨 기도하면 돼요? 관음기도 하면 돼요. 다른 기도 하시면 돼요. 또 지장경 읽을 수 있는 인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이 안 맞으면 다른 기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님 저 지장경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뭐가 많은 분들이에요?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이라고 부른다? 짱입니다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짱하고 짱하도다. 딱 나오잖아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짱하고 짱하도다. 너 짱이다. 부처님께서도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야, 장하다. 짱이다. 그래서 네가 지짱이구나. 내 이제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니 그대는 능히 아득히 먼 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생취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위없는 깨달음을 징득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 다 제도하고 난 뒤에 위없는 깨달음 성불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신 대원본존 짱이 되시는 위대한 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